말씀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6월 26일 수요일, 오늘 제목이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최고의 그 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끝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오늘의 절기로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동행을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줬습니다. 이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만 하고 배 터지게 먹게 해줬고, 물 없다 그러면 반석에 받쳐서 물을 마시게 해줬고, 하여튼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줬는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터지면 원망 불평, 응답 오면 완전 할렐루야.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광야 여정의 삶을 쭉 살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또 수장절의 축복, 이거 뭐 가난 정복입니다. 가난 정복.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심어서 걷어서 남아서 창고를 지어서 저장했다. 수장절이라 미래절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최고의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고 최고의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처소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당연히 뭐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흑암이 꺾이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는, 말 그대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일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인생의 상태가 회복되는 그 상태,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접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청년 히스기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습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포로로 잡혀갔던 완전히 포로와 상관없이 문제를 당했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니까 잃어버릴 모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싹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수장절이다. 그러니까 지역 민족 결국 세계 복음화, 언약이 계속 성취돼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바울도 중요한 시간표에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가 아니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 오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호자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보호자의 배경, 그렇죠?
뭐가 막 동원되죠. 그렇죠. 7배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렇죠. 계속 하여튼 엄청난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3가지. 첫째, 수장절의 비밀의 시작. 수장절의 비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내 안에서. 물론 절기로 말할 것 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가운데 해방을 받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결국 하나님 떠남으로 재앙과 저주가 닥쳤는데, 바로 이 현장, 이 바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어디에?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다가 생기는 푹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 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영혼 속에. 그러면서 나의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신혼방을 차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언약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장절의 비밀은 나에게서 시작이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광야에서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세 절기를 설명해 주고 있죠. 출애굽하는 것이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이 6월절.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거 있습니까? 마실 거 있습니까? 또 인구는 오직 많습니까? 거의 뭐 200~300만. 뭐 인구만 있습니까? 짐승떼들 수천만 짐승떼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그 떼들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오합지졸.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둔 것이 오순절.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둬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오순절, 맥추절.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수장.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이에요. 설명이 안 되죠.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기계를 돌렸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백만 수천만의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무기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그렇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제도 어느 이 지역에 캠프 나갔다가 내가 쭉 기도하고 있던 분 신방을 했죠. 신방을 해서 자기 인생 여정을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그만둔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걸렸어요? 그렇죠. 사람 문제에 걸렸어요. 사람 문제에 걸려갖고 이 사탄이가 한 번 걸리면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게 만들죠, 사실. 그래서 아예 학을 뜨게 만들어요. 학을 뜨게.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부분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음 시간 약속을 잡았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와서 이렇게 인생 상담을 깊이 있게 좀 하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저 지금 암만 해도 하나님을 믿어 교회를 나가야 되겠고, 우리 부인도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밀려온다는 거라.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간략하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굳이 뭐 영접은 안 시켰어요. 주일 월요일 날 와서 이렇게 충분하게 가게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랑들랑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고 왔는데 참 안타까운 이런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내부를 들어가면은 사실 참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계속. 또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 구하라는 거라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사실. 그리고 다른 기도는 필요 없으니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붙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 고구마를 캘 때, 그렇죠? 호미로 하나 시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구마기를 확 당기면 다 딸려 나오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다 올 건데, 그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현장에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준 특권이 뭔 줄 아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 약한 것을 완전 치료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특권,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둘째 뭘 확인시키냐? 자격. 복음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냐? 그래, 약할수록 좋다. 약할수록 하나님, 연약한 자일수록 좋다는. 왜?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똑똑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 배경을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썼으면 얼마 좋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완전히 절망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할수록, 절망할수록 우리한테는 신앙적으로는 유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절망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불신자한테 가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먼저 저들을 살리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기존 신자를 뭐라는 거라? 먼저 살리라는 거라. 기존 신자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 오는 모든 신자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기존 신자에게 구원이 복음이 뭔지 확신 갖도록 사명이 뭔지 눈을 열어주라는 거라. 그러면서 10장 7절에 뭐랍니까? 전달할 내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정답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전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전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족속은 제자 삼으라. 족속 중에 제자 있다. 그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영혼이 오늘 있어요. 누구한테 붙이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붙이냐?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린 심령에 붙이잖아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 이걸 확인시켰잖아요. 그럼 미션 줬어요. 부활의 메시지 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다 병자 다 치유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에 내 증인 되리라. 바울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석 달 동안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그러니까 누가 또 유대인들이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지 복음을 방해하는 또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사도행전 9장 19장 9절 10절에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로 옮겨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터뜨렸는데 그곳에서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이 능력을 누리면 치유와 서밋은 되어진다. 내가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치유가 된다니까. 이게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지만 우선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더 악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묶인 인생, 사단에게 잡힌 인생, 그렇죠. 방황의 인생에게 정확한 인생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제시해주고 해답이 뭔지를 도와줘야지 무턱도 가서 막 기도해주고 치유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론이 뭐냐? 구원과 성령의 능력, 보좌의 배경이 바로 뭐냐? 세절기다. 이게 세절기의 축복으로 항상 놓치면 안 돼. 이게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 없고, 근다고 되겠냐? 응답 못 받지. 수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말씀을 이론적으로 계속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종교인. 이것이 바로 허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들려온다면 그건 완전 불신자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날지라도 불신자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응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부른 의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냐?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셔요. 바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응답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고 남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을 하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 먹을 만큼만 하는 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보고만 하고도 남을 만큼 약속을 해놨다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기도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이 마른 뼈다귀들이 뭐가 큰 군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큰 한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뭐 해준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기왕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지 원망불평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대사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알고 풍성히 깨달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절기의 비밀은 나에게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묶인 자 잡힌 자 눌려있는 모든 심령, 과거에 잡혀있고 오늘의 문제에 잡혀있고 미래에 오지 않는 것에 염려 속에 잡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 수장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로 답을 주므로 오늘도 가는 곳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